주옵소서.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으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정성 있게 힘 있게 우리 이가은 집사님은 웃고만 계시고 왜 안 해? 옆에 사람한테 하라니까. 지금 듣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우리 민 집사님 허리 아파요? 허리 아파? 그전에는 막 이러면서 찬송하더니 오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증오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형벌은 없을 거다, 지옥은 없다,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사람을 좀 죄를 졌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지난번에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도리어 불의한 것을 볼 수가 없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문제는 죄 문제를 우리가 다뤄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이 좀 죄는 졌다 할지라도 그런 경미한 죄를 지은 사람을 그렇게 무서운 지옥불에 던질 수 있단 말이냐, 그건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이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넉넉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 그 죄인은 마땅히 지옥 가고도 당연한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반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어지는 많은 축복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볼 때에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회심과 회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길짝과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이 비로소 옥토같이 되기 때문에 그 옥토와 같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회개가 없는 사람, 회심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여전히 길짝밭, 여전히 돌밭, 여전히 가시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유혹이 오거나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그 죄값으로 나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교회 다니면서 깨달아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진토리교회 집회에 갔다 왔는데 그 이천원 목사님은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17년 동안을 감옥살이 하셨어요. 17년. 네. 여기 17살 밑에 한번 손들어봐. 없나? 우리 예원이밖에 없네. 네. 그럼 17살하고 비슷한 사람. 17살하고 너는 안 비슷하냐? 네. 이제 연로하시구만. 네. 여러분 17년을 감옥에서 산다. 이 질식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변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큰 이유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로 내가 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산소호흡기를 뗀다고 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요. 아무리 깝깝해도 배 위에 있어야지 배멀미 난다고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난 멀미 나가지고 죽겠네. 난 배에 못 있겠어.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멀미보다 더하는 사망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감옥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여기서 고통당하는 게 낫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17년 아니라 71년까지라도 그분은 감옥 생활을 할 각오를 하시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저를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나는 눈이 적어 그러는 사람은 더 크게 뜨세요. 나를 보려니까. 내가 자꾸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은 다 나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나를 안 봐요. 그분이 저를 봐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귀만 열고 계시면 되지만은 이 젊은님들이 어찌 고개를 숙이고 있냐 말이에요. 고개를 바짝 뜨고 목사님을 뚜렷하게 쳐다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못 받으면 시험 들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못 받으면 시험 들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못 받으면 우리 마음의 밭이 길짝밭 같이 돼요. 길짝밭. 은혜 못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못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정신 차리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세요. 아멘도 크게 하시고, 찬양할 때 아멘 소리 내 목소리만 클 것 같아서 적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멘은 마음껏 크게 해도 상관없어. 크게 하셔.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잘못을 저지르다, 길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목표에서 벗어난 것, 길로 가야 되는데 길로 안 가고 꼴창으로 가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고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그 목표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겨냥하여야 할 목표와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과 말은 모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과 다른 것이라 하면은 모두가 죄가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하면은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짓는 죄라 할지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는 실수로 짓는 죄다 할지라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항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니까 범죄치 아니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시편 143편 2절에 보니까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길을 가지 아니하고 목자를 떠나서 제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설교는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폭로하고 단호하게 정죄하느냐면 죄가 뭐냐,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해외여행을 가면은 주의사항을 많이 줍니다. 물을 함부로 먹지 말아라. 물 잘못 먹으면은 배탈 난다. 가이드에게서 눈이 떨어지면 안 된다. 항상 가이드 곁에서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런데 너무나 경치가 좋아가지고 그 경치 좋은 곳에 마음 뺏기다가 인도자를 놓쳐버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사촌 형님이 태국 갔다가 휴게실에서 다른 사람은 다 차 타고 가는데 당신 혼자 떨어졌었어. 어디 가서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현지 병원에 입원하고 그분 모셔오는데 2천만 원 들었대. 2천만 원. 곧 돌아가실 것 같더니 다시 소생하셔서 아직은 생전에 계시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식물 인간과 같이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주의사항을 잘 못 들어서 그래. 주의사항.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문제를 유발하는 이 죄를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고 대충 살면은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기대하고 축복받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다 보니까는 죄책감도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우리의 성도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죄가 뭔지를, 죄에 대한 참된 바른 정의를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죄의 양상을 정확히 규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시주 많이 하면은 그 죄가 사하여지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그 죄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사함받고 씻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 첫 번째 죄는 허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니까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소리와 같이 크게 외치라. 뭘 외치라? 내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외치라는 겁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건너다, 가로지르다, 지나가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건너다, 가로지르다, 지나가다. 헬라어로는 이 파라바이노라고 하는 말인데 곁을 지나가다, 넘어가다, 같은 뜻이지요. 그러니까 죄를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죄, 하나님의 율법을 회피하거나 간과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과해, 지나쳐버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려. 그냥 넘어가버려. 여기 주의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들어가 버리면은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허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돼요?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목자를 떠나서 지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이리를 만나고 늑대를 만나고 벼랑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는 현상과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너뛰어서 가로지나서 그냥 넘어서서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이 죄책감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서 1장 4절로 6절에 보니까는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건너뛰어서 가로지내서 살아가는 이 삶을 허물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반항과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도덕적으로 약간의 잘못으로 인식하기에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그 나쁜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소한 반응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소한 반응조차도 그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가장 미미한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바로 마귀를 쫓는 것이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죄는 어떤 죄보다도 더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죄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어린아이가 의도적으로 엄마한테 반응을 해가지고 성질을 내면서 그릇을 깬 행위나, 그가 방을 정리를 잘 하라고 했는데 방을 정리를 잘 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나, 모습은 다르지만은 그 마음속에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크게 반항을 하는 것은 그건 반항이라고 여기고, 야, 신발장에 신발 좀 똑바로 놓고 책은 책꽂이에 놓는 것이고 옷은 옷걸이에다 반드시 거는 거야,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안 듣는 거는 그게 부모님의 권위에 대한 반항이에요. 그 불순종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발장에 신발을 안 넣는 거나 책꽂이에 책을 안 넣는 거나 옷걸이에 옷을 안 넣는 거, 그거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만은 왜 순종 안 했느냐 하는 근본을 따지고 보면은 부모님의 권위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어떤 게 큰 겁니까, 여러분? 옷에다가 옷걸이에다 옷을 걸지 않았다고 엄마가 아버지가 크게 진노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아니, 엄마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쳐?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옷걸이에 옷을 걸지 않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근본의 문제는 뭐예요? 왜 부모의 말씀 권위를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예요. 아, 이 양반들 아멘 다 두고 왔나? 아멘?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내가 좀 죄 지은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심기가 불편하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선악과 따먹는 거, 수박 따먹는 거나 선악과라 따먹는 거나 그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되게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선악과 좀 따먹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멸망에 처합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아멘? 이 땅에는요, 권위를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려고 하면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려고 하면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바로 세워지려고 하면 국가의 법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행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렇게 무서운 죄라. 불순종의 뒤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항이라고 하는 말은 반란, 반역, 모반, 폭동의 뜻이 있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밀어내치다, 나가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팍하고 뻔뻔하고 무례하고 주제넘고 교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반항적인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죄다. 죄는 하나님 나라에 맞서서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행위가 불순종의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낱 티끌과 같은 인간이 언감생심, 그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반역과 모반을 한다, 폭동을 일으킨다,
그분의 권위를 밀쳐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반란과 반역과 모반의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을 거부를 하고 자기 자신이 자유를권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리어 내 뜻을 강요하는 현상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엄청난 죄까지 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순종, 바로 반항, 모반, 반역, 반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죄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불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모든 죄의 행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불법이란 간단히 설명하면은 법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법, 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마치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엄연하게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하심을 인생들에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과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 계시된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법이 없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함이 마치 없는 양,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도 신호등이 없는 것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것과 같이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뭐요?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 우리는 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습니다. 교통법규, 신호등 잘못 보고 신호 위반하면은 잘못 봤으니까는, 못 봤으니까는 그냥 면제가 됩니까? 아무리 잘못 봤다고 해더라도요, 그거 모면할 수 없어요. 딱지 끊기는 거예요. 범칙금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통하는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거 통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주고 사람의 죄를 지면 덜컹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도요, 죄를 지면 엄마 눈치 시시를 보잖아요. 그거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는데도요, 죄를 지면 엄마 눈치 본다니까요. 죄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뭔지, 죄를 받으면,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항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맨날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잖아 지금. 에? 찡끔하시는 분들, 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왜 순종 안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아이고 주님, 나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가 주님이 원하는 참다운 마음이라고 하면은 다른 말씀도 순종해야 되는데 왜 예배드리는 것은 순종하고 다른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불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면 100가지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 99가지 지키고 한 가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란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어.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뻘건 물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을 근거로 해서 분별해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성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손해볼 것 같잖아요. 망할 것 같잖아요. 성적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예? 매출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직장에서 잘릴 것 같잖아요. 왕따,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주일날 지리산에 가지만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텔레비 앞에서 배를 깔고 있어도 나 주님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야 일어나 그러면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서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이런 사람은 주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형편없어서 그런 거예요. 형편없어서 혹은 구원받지 못했던가. 귀가 있으면 얘기하면 들릴 거 아니에요. 눈이 있으면 보일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왜 나의 귀에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 말이요.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니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 것에 필이 꽂혀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주님이 내 앞에서 인도해 가셔도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하고 어리석은 거지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악한 짓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 행위를 보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죽이라 그러면 죽이세요. 에? 어이구, 나 살인자 만들려고 그러시나? 그 지금 그냥 눈이 동그라지시는데 성경에 보세요. 사울 왕에게 야 아말렉 다 죽여버려 그랬지요? 그 죽이는 게 의로운 거예요.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게 의로운 거예요. 허이 참, 이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반항하고 계셔. 에? 아니 그럼 주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야 너 깐죽거리는 네 사장을 가서 그냥 뒤통수로 한마로 그냥 햄머로 내려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그걸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다말 얘기했잖아요. 다말 시아버지하고 잠을 잔 다말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렇게도 해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아내가 누구요? 예? 그 이상한 여자 있잖아요. 고멜을 들여다 살래.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예, 거리의 여자야.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여자야.
거저줘도 싫어. 그런데 그 여자 데려다 어떻게 하라고? 아내를 삼으래. 아이고, 그 순종하는 게 믿음이야. 그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쳐. 그러니까 하나님 치매 걸리셨어요? 노망 드셨어요? 이러는 게 아니야. 네 자식 잡아 바쳐. 그러면 예, 그게 믿음이야. 그게 의로움이야. 여기에 인간이 선과 악의 잣대를 갖다가 대면서 하나님 틀렸어요.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짝이 없이 대드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걸 선하다고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법이다. 아멘? 감기 다 나셨어? 온 가족이 아주 그냥 고생하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서방님은 안 오신 거 보니까 아직도 거긴 덜 났구만. 목사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감기가 걸려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콜록거리도 나와라 그러거든요. 목사님 인정도 없으세요 그러는데 그게 법이야. 여러분, 불법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책에 예언된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서 더한다, 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행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담이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 불순종의 죄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하고 뺀 이 불법, 이 불법에 의해서 그는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 아버지 뜻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아버지 뜻이 내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 가는 거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이 배치되고 충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난 천국 가, 나는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제 맘대로 살아가는 건 그거 천국 갈 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한 손 들고 아멘. 확실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예, 아직 한 손 안 든 사람이 있어. 확실하지 않는가 봐. 반만 들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 예?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큰 문제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따라하시다. 적대감이다. 예, 죄는 적대감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성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며 반목이며 증오의 표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억보로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지요. 예. 마음에 안 드니까는 억보로 순종을 안 해. 그게 뭐예요? 나는 아버지와 나는 어머니와 나는 당신과 뜻이 달라. 그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행동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부모와 대적하는 다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반대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대로 못 산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주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목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증오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바르면 바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부패해져 있는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옳습니다라고 지원하지 않아요. 부패한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적대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교회가 의로우니까 의로운 자에 대한 적대감이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신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고 껍데기 벗겨 죽이고 별의별 악랄한 고통을 주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대가로 그렇게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과 증오심, 미워하는 이것은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정도의 차이지 우리에게도 다 그 적대감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그래서 그분의 당연한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하게 되어 있고 거부하게 되어 있다. 그 불순종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적대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과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적의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감, 반목에 대한 표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을 하고 반목을 하고 대항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람들은 사람에게 짓는 죄만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과 관계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잘하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죄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말씀은 오후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보니까 인간들이 짓는 이 죄라고 하는 허물, 그리고 반항과 불순종의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불법이 뭐냐, 적대감이 왜 생기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향이 어떠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성향은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죄를 인간의 방법으로 탕감이 되겠어요? 씻어질 수 있겠어요? 묻잖아요. 아니, 이단자들은 이러고 물으면요, 군대에서 군인들한테 물으면 군인들이 그냥 동일하게 크게 대답하는 것 같지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진짜인데, 진짜 백인데 왜 진짜 백인 우리들은 그렇게 못하는지 몰라? 예? 이단자들은 그렇게도 잘하더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다 같이 그러더라고. 한번 해봅시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 그러는데요. 신천지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요. 그 이단의 괴수가 말하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동일하게 복창을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걔네들한테 가서. 예? 가만히 앉아있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점잠 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아멘 해야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시험 들어요. 맞지요? 불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적하는 자의 마음속의 성향은 죄를 유발하고, 그 죄는 씻을 수 없는 죄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죄라.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그 죄가 씻어지질 않아요. 모든 죄는 다 씻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용서되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씻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예요. 주님을 부정하는 죄예요. 그 죄는 씻어지지를 않아요. 왜? 예수의 보혈이 그를 씻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이어서 들으시면서 우리가 짓는, 왜 내가 죄를 짓는지를 여러분은 뚜렷하게 아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자,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죄에 대한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한 정의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죄책감이 있을 수가 없고 죄에 대한 증오나 무서움도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낄 것이에요. 그러나 죄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배워가고 계십니다. 죄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로구나. 왜 인간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 때에 이 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죄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짓 하는 것만 하지 않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건너뛰고 적대감과 반항과 반목과 반란적인 그런 모습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래야지 주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뭔지, 죄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지므로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뚜렷하게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도할 때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러한 끔찍한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사함받게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듣는다 중에서 고집부리고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주께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